내 영혼의 그 길, 내 영혼의 그 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내 맘속에 솟아나, 내 맘속에 솟아나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와 동행하면서 은혜 주셨던 그 하나님을 체험하셨지요.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이 예배 자리로 부르셨고, 나와 동행하자, 나의 말씀을 듣고 다른 길 아니라 나를 따르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따르겠다는 마음으로 이 시간 조용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주님 다른 길 따르지 않고 주와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 은혜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자해 주시고 지금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역사하소서. 주님 은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소서.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의 성령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고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 백성이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오늘 주님의 몸된 교회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예배드리게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를 주님의 사랑 안에서 품어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심에 영광과 찬송을 올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힘들고 지친 가운데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게 씻어주시어 정결케 하시며 주의 사랑 가운데 자비와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가지고 온 세상의 근심과 염려를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참된 기쁨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넘치게 하시며 온 마음 다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지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케 하시며 순전한 마음과 순종함으로 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신 하나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세우신 우리 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덧입혀져서 크게 부흥케 하여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사 영적인 지경과 사역의 지형이 확장되어 믿음의 공동체로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이 나라 이 백성을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기초를 더욱 든든히 하게 하셔서 더욱 부흥케 하시옵소서.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심령의 담비를 부어주시는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늘 동행하여 주셔서 크게 쓰임받고 사용하시며 이 세대를 향해서 담대하게 진리를 전파하고 인도하시는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전파하실 때 목사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하사 폭포수 같은 은혜가 우리의 심령 안에 채워지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충성하고 수고하는 모든 사역자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맡은 바 사명을 더욱 잘 감당하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 시간이오니 온전히 주님께서 주장해 주셔서 마치는 시간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으시오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예배하는 제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4월 마지막 주 교회 소식입니다. 주일 1, 2, 3부 예배와 수요공감 충만 예배, 그리고 새벽 예배를 대면으로 드립니다. 온 세대 예배는 교회에 모이지 않고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주일 예배 신청 방법은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 신청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교회에서 보내드린 단체 문자 링크를 통해서 예약하는 방법이며 오프라인 신청은 각 속자님을 통해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예배 인원 제한이 있으니 매주 수요일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 유의사항입니다.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분들은 영상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교회 출입 시 반드시 마스크 착용을 하시고 먼저 발열 체크와 손 소독을 하신 후 QR코드 교인증을 리더기에 체크합니다. 예배는 지정좌석제로 드리니 방역과 자리 안내를 위해 평소보다 10분 일찍 오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회학교 어린이 예배 안내입니다. 주일 오전 11시, 아동부는 지하 예배실에서, 유치부는 1층 유치부실에서 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예방과 확산 방지에 협력하고자 모든 속회와 소그룹 모임을 비대면으로 진행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문자나 전화, SNS 등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각 가정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분들과 의료진, 공무원, 나라와 교회, 그리고 가정을 위해 중보기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중 교회 출입에 대해 안내합니다.
주중에 교회에 출입하는 성도님들께서는 반드시 발열 체크와 손 소독을 먼저 하시고 이후 교인증 QR 출석 체크 또는 출입 명부 작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5월, 6월 매일 성경 큐티책이 사무실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속장님들께서는 필요한 수만큼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플러스 가득데이 케어에서 시설장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항공입니다. 성도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평안한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넘치는 예수님의 가족, 의정부 제1교회 소식이었습니다.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제가 왜 오늘 이렇게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를 하시라고 했냐 하면 지난 한 2주 동안에 우리 그 의정부에서 굉장히 많은 확진자들이 나왔는데 그 중에 3분의 2가 교회에서 전파된 확진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3분의 2 이상이 교회에서 확진자들이 늘어나서 시에서는 계속 저한테 공문이 오고 특별히 조심해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들이 있는데 우리 교회도 여러 번의 위험이 있었는데 그래도 한 번도 교회 안에서 전파된 적이 없는데 이건 다 우리 각자가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개인 위생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이 얼마나 고마워요. 그렇죠, 여러분. 예, 서로 전파할 수도 있었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우리가 지금 다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맙다는 마음을 서로 좀 표현하고 서로를 위해서 우리가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애를 쓰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인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지나가고 있는데 하루하루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 일을 다 잘 대처해 나가면 반드시 이 모든 일들이 지나가고 그리고 우리의 그 지나간 그 발자국 속에 참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우리가 참 수고하고 서로를 위해서 고마운 존재로 그렇게 만들어지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 한번 더 하겠습니다. 이 또한 지나갑니다. 할렐루야. 어려운 시간들이 있지만 이 또한 다 지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잘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이 모든 시간들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수고하고 애쓴 만큼 주님께서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하시는 그런 시간들로 우리의 간증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다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24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니.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게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는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도 나의 기도를
바리새인과 나 12번째 시간,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5월달 우리 가정의 달에 함께 나눌 만한 그런 말씀들로 나누게 될 텐데, 오늘은 천국을 거부한 진영론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시게 될 텐데, 오늘은 좀 어려운 이야기들도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어렵지만 잘 들으시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되실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예전에 한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인데 제가 재미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커뮤니티의 한 유저가 자기가 겪은 일이라고 하면서 쓴 글이었는데요. 이제 남자분인데 아파트 아래층에서 누가 술을 마시면서 크게 막 계속 떠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다 화가 나서 시끄러워! 아파트 전세 냈냐? 하고 소리를 질렀더랍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래 전세다! 너는 자가냐?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서, 그 말을 듣고서 글쓴이가 저도 전세예요, 조용히 좀 해주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네 그러더니 조용히 하더랍니다. 처음에는 짜증이 나서 시작을 했는데 서로 전세를 산다고 하는 공통점을 발견하고는 서로를 이해하는 방향으로 나가게 됐다, 그런 얘기죠. 아마 나중에 두 분이 이렇게 얼굴을 마주치고 아파트에서 만났을 때 서로 재밌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안에 일어나는 갈등들은 사실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들이 많아요.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잘 알게 되면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일들인데 잘 알지 못해서 큰 갈등으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오히려 갈등이 생겨서 서로를 이해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우리 안에 종종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갈등이 필요 없는 건 아닙니다. 어느 때는 갈등이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성장의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개인 간의 갈등이나 공동체 간의 갈등이나 모두가 다 성장하는데 아주 주요한 요인이 됩니다.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인격이 더욱 성숙하기도 하고 또 사회의 질서가 더욱더 견고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갈등이 다 이런 긍정적인 모습만 있는 건 아닙니다. 갈등을 우리가 어떤 이익을 위해서,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할 때 그때는 이 갈등이 우리에게 큰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공동체 전체를 갈등이 몇 개의 집단으로 나누어 버리기도 하는데 대부분 어떤 이익과 관련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서로 다른 이해관계, 견해의 차이로 이것들이 세력화가 되면 여러 개의 집단이 자기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경쟁하기 시작하는데 정치학에서는 이거를 균열 구조라고 부른다고 해요. 균열 구조라고요. 우리는 불과 수십 년 전까지만 해도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가 대립하는 그런 냉전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본주의 사회와 소련 연방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주의가 자본과 군사력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서로 경쟁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아왔습니다. 한반도도 거기서는 예외는 아니었죠. 오랜 시간을 남북으로 나뉘어서 아직도 세상의 마지막 남은 분단 국가로 우리가 정치 이념이 낳은 그런 분열 구조의 폐단을 그대로 안고 있는 사회가 바로 우리 한국 사회다, 한반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오랜 시간 동안 지역적인 균열 구조의 틀 안에 있었습니다. 남과 북으로 나뉜 것은 이념 때문인데, 그것 때문이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영남, 호남, 충청, 이 지역과 인물을 중심으로 갈라져 있었죠. 그러다가 현대에 와서는 보수 정당을 중심으로 안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소위 보수 세력과 영남 지역 등이 결집이 돼서 보수 진영을 만들어냈고, 반대로 진보 정당들을 중심으로 민주화 세력과 노동자 집단, 호남 지역 등이 결집해서 진보 진영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이런 양자 대결의 구도 속에서 계속되는 정치 공방이 더욱더 치열해지고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마치 보수와 진보 두 가지 외에는 다른 논리는 없는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는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그래요. 선택해야 된다고 해요. 진보나 보수가 선악의 기준인 것처럼 둘 중 하나를 골라야 되고 둘 중 하나를 위해서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지배적으로 우리나라 우리 사회 안에 깔려 있습니다. 양쪽 진영이 전부 다 자기들만의 기득권을 차지하고서 도무지 그걸 나누려고 하지 않아요. 이게 우리나라의 정치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정치에만 국한되지 않았어요. 이런 구조들이, 균열 구조가 교회 안에도 들어왔습니다.
교단마다 다 균열 구조가 있고 진영이 나눠져 있어요. 그 교단들마다 우리 감리교단만 해도 학연에 의해서 지연에 의해서 나눠져 있는 모습들을 봅니다. 우리나라 전체적인 기독교 안에도 WCC와 NCCK를 중심으로 하는 진보교리, 또 보수 정치와 근본주의적 신앙을 중심으로 하는 소위 보수교리가 나라 안의 정치적인 이슈 등과 몇 가지 윤리적인 이슈들에 맞물려서 강하게 충돌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서로 이단이라고 손가락질하는 모습들을 봐요. 각각의 기득권을 가지고서 상대 진영을 막 공격하면서 자기 진영을 정당화하고 기득권을 쌓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치 이론들을 조금만 알면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서로를 향해서 뭐 이단이다, 뭐가 잘못됐다, 어떤 것이 어떤 것이다, 뭐 동성애가 어떻다, 이런 하는 논의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정치적인 균열 구조 안에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꾸 우리한테 어느 편이냐고 물어요. 굉장히 곤란한 일이죠. 물론 신학적인 교리가 교회 안에서 긍정적이고 좋은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교리를 지나치게 추구하다 보면 그리스도의 몸인 온 교회가 연합하기를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훼손하게 됩니다. 그리고 천국으로 가는 길에서 벗어나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교리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할게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구원이 있어요. 그거 외에 어떤 장로교회 교리, 뭐 감리교회 교리, 침례교회 교리, 거기에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건 다 거짓말입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시죠? 그런데 왜 우리 한국교회 안에는 자꾸 서로에 대해서 구원받지 못한다, 그 교리는 잘못됐다, 그 교리에 따라서 구원받지 못한다, 구원받는다 하고 싸우냐 말이죠. 이거는 정치적인 균열 구조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할 때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자꾸 신앙의 기본적인 가장 중심적인 내용에서 옆길로 새게 하는, 거기에 자꾸 다른 것들을 덮어서 사람들을 이용하려고 하는 정치적인 균열 구조가 있다고 하는 것, 저는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꼭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도 이런 진영에 관한 대표적인 일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의 본문인데, 나면서부터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던 한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길을 걸어가다가 태어날 때부터 이 시각을 갖지 못한, 태어날 때부터 눈을 보지 못하는 한 청년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누구의 죄 때문에 저 청년이 시각장애인이 되었습니까? 이건 그 당시에 유행하고 있던 신학적인 내용이에요. 죄 때문에 시각장애를 가졌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신학적인 내용이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라고 대답하십니다. 그리고 그 청년을 고쳐주십니다. 눈을 뜨게 된 청년을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에게 데려갑니다. 왜냐하면 시각장애인이 눈을 뜨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의 상징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시각장애인이 눈을 뜨는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사야서에 예언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고친 그 청년을 바리새인들에게 데려갔던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시각장애인의 눈을 고치셨다는 사실에는 집중하지 않고 안식일에 환자를 고쳤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예수님을 죄인으로 규정지어 버립니다. 바리새인들의 이런 잘못된 판단에 반대해서 당사자였던 이 시각장애인이었던 청년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주장을 하다가 결국은 쫓겨나고 맙니다. 여러 가지 협박을 당하고 쫓겨나고 맙니다. 이 사건이 진영론과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이 요한복음의 몇 구절의 사실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9장 22절 말씀입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또 9장 28절,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보세요, 예수님 파와 모세 파를 자기들이 나누고 있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시인하면 자기들의 이 진영에서 쫓아내버리겠다. 자기들이 지배하는 이 구조 안에서 출교시켜버리겠다. 그들은 우리 편이 아니다
라고 규정짓기로 했다는 거죠. 이렇게 바리새인들은 오랜 세월 자기들이 유지하고 있던 진영론과 균열 구조로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역을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들에 이어지는 요한복음 9장 39절 말씀에 이런 것들을 심판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는 정치적인 모든 일들, 이런 균열 구조, 이런 진영론, 이런 것들을 심판하기 위해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이런 균열 구조를 지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가진 이념과 학연과 지연과 혈연으로 이루어진 진영론을 예수님은 반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심판받을 진영론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 나라를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 진영론에 빠져있던 바리새나 사두개파 같은 종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조금이라도 자기들과 비슷한 생각과 말을 하면 자기 진영에 넣어서 보호를 했고, 자기들의 생각과 말을 반대하면 반대편 진영에 넣어서 비난하고 공격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들의 진영론은 아주 심각한 수준을 넘어서 한편으로 보면 굉장히 우스꽝스럽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금 한국 정치를 보고 있는 것처럼요. 어떤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요즘 코미디언들이 코미디 프로가 잘 안 되는 이유가 국회에서 너무 웃기기 때문에, 그래서 코미디 프로가 재미가 없다고 말하는 그런 웃지 못할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진영론에 빠진 바리새인들을 이용해서 아주 곤란한 상황을 모면하는 그 사도행전의 말씀을 읽어보면 정말 우스꽝스럽습니다. 사도행전 23장 6절부터 10절 말씀인데요,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여러분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은 서로 반대파였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정치에 야합하고 친로마파라고 말할 수 있고, 이 바리새인들은 반로마파라고 말할 수 있어요. 네, 뒤에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사도 바울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재판을 받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현장에서 돌에 맞아 죽을 상황이었어요. 이방인을 성전에 들였다. 실제로 그런 건 아닌데 그런 모함을 받아서 예수님처럼 그 자리에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내세와 부활, 영적인 존재들에 대해서 믿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을 이용해서 위기를 모면하는 내용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이 상황이 굉장히 우스운 상황입니다. 이들은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들이었어요. 이들이 누구냐? 예수님이 신성 모독했다는 죄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십자가에 죽이기로 정죄했던 예수님을 구세주로 증언하고 있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하냐? 악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마치 금방 이렇게 뒤집듯이 뒤집어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습지 않습니까? 한 민족을 대표하는 지성을 가졌다는 사람들이 어쩌면 이렇게 일관성도 없고 무지할 수가 있을까? 산헤드린 회원들은 그냥 우리나라의 국회의원들 같은 그런 국회의원들만이 아닙니다. 가장 지성적으로도 신학적으로도 높은 위치에 있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제사장 가문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서기관들, 역사를 기록하고 그리고 성경을 해석해주는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 모여있는 최고 지성 집단인데 이렇게 무지한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이 사도 바울의 일화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제사장들이 정말 예수님의 말씀이 자기들의 신념과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이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가 하는 거예요. 그들은 처음에는 예수님이 어느 진영에 속하셨는지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시험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사두개인들도 예수님 찾아와서 질문하잖아요. 나중에 그 7 형제가 있었는데 나중에 그 부인이 처음부터 착착착착 부인이 됐는데 나중에 천국에 가서 누구 부인이냐, 이런 질문 던진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거든요. 뭐 바리새인들은 수도 없는 질문을 주님께 던집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와서 질문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잘 알고 계셨어요. 어느 편에 속했느냐? 당신은 어느 편이냐? 라는 질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원하는 대답을 주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편도 들어주지 않으시고 사두개인들의 편도 들어주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을 통쾌하게 물리치셨다라는 말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슬쩍 자기들 지은 진영에 딱 예수님을 끼워 맞추려고 했다가 오히려 예수님께 호되게 혼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느 진영에도 속하지 않으셨어요. 바로 그것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이유였습니다. 우리 편이 아니면 반대편이다 라는 거죠. 그들 모두는 자기들 진영에 속하지 않은 예수님을 배척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기 위해서 나중에 보면 평소에는 제사장 가문들과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원수였는데 서로 원수였던 다른 진영들이 다 모여서 하나가 됩니다. 그들 스스로가 예수님을 대적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반대 진영을 만들고 있었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그들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인 균열 구조로 진영이 생성되면 이 진영은 기득권을 가진 패권 구조가 됩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야당도 권력을 갖고 있고 여당도 권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갖고 있는 권력들이 다 탄탄합니다. 이런 패권 구조가 만들어지죠. 이러한 구조 자체로 혜택을 보는 기득권층들이 생겨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정치인들을 보면서 그들을 동조해주고 그들이 어려움 당할 때 긍휼히 여겨주고 그래도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훨씬 권력을 갖고 훨씬 우리보다 부자로 잘 사는 사람들입니다. 제 말이 맞죠, 그렇죠? 예. 사실 우리가 불쌍히 여길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그들 스스로가 다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자기들이 갖고 있는 권력, 이 기득권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진영이 무너지면 기득권을 다 잃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치열하게 자기들의 진영 논리를 대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끔 보다 보면 야당이든 여당이든 너무 지나치게 자기들이 갖고 있는 논리를 주장하는 모습들을 봐요. 저렇게까지 해야 될까 하는 모습들을 좀 봅니다. 왜 그러냐면 진영이 무너지면 기득권을 잃어버리게 되니까요. 치열하게 자기들의 진영을 대변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라도 그렇게 하는 거죠. 특히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의 진영 대립과 같이 두 개의 진영이 아주 극단적으로 대립한 상태에서는 상호 적대적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 반대편이 존재하지 않으면 또 다른 반대편도 존재할 수가 없게 되는 구조가 돼버려요. 여당이 없으면 야당도 없고 야당이 없으면 여당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야당이 없으면 여당이 누리는 혜택을 누릴 수 없고 여당이 없으면 야당이 지금 누리고 있는 권력을 누릴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서로 적대적인 공생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때 보면 이 사람이 이 사람 같고 저 사람이 서로 다른 당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 그 사람 같고 그 사람이 저 사람 같은 그런 현상이 보이는 거예요. 이런 적대적인 공생관계 안에서 일정한 자기들만의 규칙이 생겨납니다. 서로 공격하고 방어하는 일이 아주 치열해 보이지만 룰을 따라요. 여러분 희한한 현상 보시죠. 우리가 정치하는 걸 보다 보면 저거 지난번 정권 때는 이렇게 반대였는데 이 야당이 지난번 정권 때 야당이 막 그렇게 치열하게 막 비판하던 거 다시 정권을 바뀌었는데도 보니까 이번에도 그 야당은 지난번에 여당이었던 당인데 똑같은 걸 갖고 해요. 그리고 지금 여당은 지난번 여당이 아닌데 지난번 여당이 했던 거랑 똑같은 일을 해요. 그러면서 정치 세력이 계속 싸움하는 그 데자뷰 현상 같은 현상을 우리가 자꾸 보게 됩니다. 언제 봤던 것 같은 모습들을 자꾸 보게 돼요. 이게 바로 그런 모습이죠. 서로 적대적인 공생관계 안에서 룰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거 이상은 나가지 않습니다. 그 룰을 따라서 서로 행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현상을 경로의존이라고 해요. 경로의존. 그 경로를 똑같이 둘이 서로 따라가는 겁니다.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을 보면 아주 전형적인 경로의존을 가진 정치 집단입니다. 사두개인들은 로마 측에 속한 제사장들을 중심으로 하는 친로마파에 가까워요. 이들은 태생부터가 히랍 제국에 붙어서 히랍 제국을 옹호하는 제사장들의 모임으로부터 시작됐어요. 그래서 친정집하고 현세에서 복을 받지 내세 같은 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현세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이다. 왜냐하면 그 이방인들 친정권에 붙어서 계속 이방인들의 왕국과 함께 부를 누리고 살아왔기 때문에 자기들이 옳다고 하는 거죠.
반대로 바리새파들은 이교도적이고 이방인인 로마인들로부터 분리돼서, 원래 태생이 히랍인들로부터 분리돼서 우리는 파리사이온, 분리된 자들이다, 이런 의미로 자기들의 신앙적인 정결함을 지키겠다고 했으니까 이들은 반로마파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두 집단은 우리가 현대에 보고 있는 진보와 보수의 정치 집단과 그대로 맞아떨어집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적대적인 공생관계를 가진, 경로 의존의 형태를 가진 그런 모습들을 계속 보여왔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적대적인 공생관계를 가지면서 자기들이 늘 서로 치고받고 하던 그 경로를 따라서 서로 양쪽의 권력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는 세상적인 경로나 세상적인 권력을 따르는 그런 형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양식을 따라 사는 삶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건 바리새파 진영과 사두개파 진영에게 모두에게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월등히 의롭고 선한 길을 걸어가는 것이 맞지만 바리새파 진영과 사두개파 진영이 만들어 놓은 경로 의존이 다 깨져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그들이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경로를 강요하면서 얻었던 지도력이 사라지게 되기 때문이죠. 게다가 예수님께서는 심지어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의 적대적인 공생관계를 깨트리는 화평을 선포하십니다. 화평.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샬롬은 하나님 나라로부터 임하는 평화를 말하죠. 이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 사람들의 헌신을 통해서 적대적인 관계가 사라지는 아주 긍정적이고 아름다운 개념입니다. 그런데 적대적인 공생관계를 맺고 있던 바리새파와 사두개인들에게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개념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샬롬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들이 쌓아두었던 기득권이 다 사라지죠. 왜냐하면 진영이 무너지니까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제거하기로 합의를 했던 겁니다. 그것도 매우 이례적으로 원수였던 이들이 모두 다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됩니다. 그렇게 죽기 살기로 치열하게 싸우던 야당과 여당이 힘을 합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런 얘기죠. 자, 이제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한국 교회 안에, 교회 각각의 교단들 안에, 또 혹시 있을지 모르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자, 그런 얘기예요. 우리는 한쪽 진영 안에 있지는 않은가? 적대적인 공생관계 속에서 오는 우리는 기득권을 누리면서, 기득권을 혹은 누리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벌이고 있지는 않은가? 해오던 것을 반복하고만 있는 답답한 경로 의존의 현상이 우리 안에서는 일어나고 있지 않은가? 그리고 그 알량한 기득권과 경로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희생시키고 있지는 않은가? 진영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지는 않은가? 나의 진영을 지키기 위해서 천국을 거부하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봐야 합니다. 교인들 중에 고민 가지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목사님, 어디서 뭐에 참여하라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해요. 이쪽 정치적인 야당에서 하는 일, 또 이쪽 정치적인 여당에서 하는 일, 타고 그 둘 중에 하나를 해야만 애국하는 사람이고 나라를 지키는 거고, 그렇다고 하는데 거기에 참여해야 됩니까? 심지어는 그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쪽에 속하지 않으면 신앙도 없는 사람이라고 하고, 이쪽에 속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고, 그러면서 공격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오늘 딱 결정해 드립니다. 여러분, 거기는 하나님 나라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나라를 추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게 아니에요. 야당이어야 하고 여당이어야 하고 보수여야 하고 진보여야 하고, 그런 게 하나님 나라 아니라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것들을 다 깨트리는, 그것들을 다 아우르는 그것 위에 있는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적인 어떤 진영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야당 편도 아니고 여당 편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편입니다. 할렐루야. 어렸을 때 진돌이라고 하는 놀이를 참 좋아했어요. 온 동네 애들이 다 모여서 하는. 여러분 혹시 진돌이 아십니까? 이쪽 나무 저쪽 나무 하나씩 만들어 놓고 마을 끝에 있는, 양쪽 끝에 있는, 혹은 전봇대, 마을 양쪽 끝에 있는 전봇대를 하나씩 찍어 놓고 거기가 이제 우리 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다 나가서 상대편 그 진을 찍으면 이기는 거예요. 만세 부르고 이기는 거예요. 그 나중에 찍고 나온 놈이 힘이 더 있어갖고 저기서 누가 딱 찍고 나오는 거 보면 딱 찍고 뒤에 찍고 나가서 딱 찍으면 또 우리 편으로 포로로 끌고 오고, 그래서 손가락 새끼손가락 걸어갖고 쭉 전봇대에 나무에 쭉 늘어서 있고, 이런 게임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진돌이라고 하는 게임인데요, 너무 재밌습니다. 한 뭐 길게는 짧게는 100m, 길게는 한 200~300m. 어렸을 때 눈이 좋으니까 그냥 다 보이거든요. 누가 찍고 나왔는지 다 보이거든요. 그럼 마을 막 집 뒤로 골목으로 막 숨어 들어가갖고 막 이렇게 하고 공격하고 그랬는데, 그거 하다 보면요 몇 번만 하면 해가 집니다. 만세 몇 번만 서로 부르면 해가 져요. 너무 재밌어요. 그런데 그렇게 모여서 서로 이쪽 편 저쪽 편 온 마을 아이들이 다 두 편으로 나눠서 놀다가 저녁밥 먹을 때가 되면 여기저기서 엄마들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사실 제가 어렸을 때는 그 산골에 살았었는데, 그 산골에는 마을들이 가구가 얼마 안 되는데 그때 장작불 떼는 집들이 많았어요. 그 밥 짓는 냄새가 참 좋습니다. 여러분 그 장작불 냄새 아세요? 장작불 냄새, 그 가마솥에 밥 되는 냄새, 이건 뭐 밥 먹으라고 말 안 해도 이미 배가 쫄쫄쫄쫄 고플 때면 가마솥에 밥 짓는 냄새가 딱 나면 아, 밥이 다 익었으니까 조금 있다가 엄마가 부르겠구나 하는 거 다 압니다. 그렇게 얼굴이 빨개져 갖고 달아올라서 막 서로 만세를 부르겠다고 그렇게 치열하게 싸우다가 뭐 내가 먼저 찍고 왔느니 네가 늦게 찍고 왔느니 막 그러면서 서로 막 싸우고 있다가 갑자기 서로 자기 집을 지키고 막 싸우고 있다가도 태연아 밥 먹어 하고 소리를 지르면 그렇게 열정적으로 지키고 있던 집들을 다 버리고 진짜 집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 나라가 선포됐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졌어요. 집으로 돌아오라. 집으로 돌아오라. 여러분 우리 홈페이지 들어가 보셨습니까?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제일 먼저 나오는 화면을 딱 보시면 우리가 다 같이 예배 드리는 장면이 나오고 기도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거기 제가 영어로 웰컴 홈 이렇게 써놨습니다. 집으로 돌아와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부르시는 그 음성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전봇대를 붙들고서 나무 기둥을 붙들고서 진돌이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말이죠. 지금 한국의 교회들이, 한국의 신앙인들이 아직도 그 알량한 전봇대를 붙들고 이게 내 집이라고 서로 편나눠서 주님께 진짜 집으로 돌아오라는 주님의 선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썩어 없어질 세상의 진영을 붙들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집으로 돌아오라는 주님의 음성이 선포되셨을 때, 하나님 나라가 선포됐을 때 썩어질 세상의 진영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로 모두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세상의 진영을 버리고 하나님 편에 섭시다. 세상의 진영을 버리고 하나님 편에 섭시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우리 교회 안에서는 어디 무슨 촛불이니까 모여야 된다, 뭐 태극기니까 모여야 된다, 이런 권유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안에는. 왜냐하면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게 세상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어떤 때는 우리가 정치적인 이슈에 우리의 힘을 실어줘야 될 때도 있고 우리의 한 표를 더 줘야 될 때도 있고, 그 당시에 우리 눈에 보기에 옳은 것 우리가 잘 판단해서 정치에 우리가 참여를 해야 됩니다. 참여해야죠. 그러나 중요한 건 거기에 희망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당이 다시 정권을 잡으면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까? 여당이 정권을 유지하면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의 희망은 오직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열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 나라의 위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나라보다 더 높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진영론에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 편에서는,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 편에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쭤볼게요. 세상의 진영으로 서로를 정죄하는 게 옳습니까? 아니면 서로 다른 진영 따르고 있다가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맞습니까? 어느 것이 맞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서로 손가락질하고 미워하고 서로 진영을 나눠서 싸우기보다, 그것보다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그 사랑과 자비와 은혜의 마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우리 의정부 제일교회, 그리고 여기 모인 예수님의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 은혜의 힘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는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라며 찬양하겠습니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의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채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주님, 주님의 거룩하신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진영론으로 형제와 자매를 나누는 어리석음 가운데 빠져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시고 바리새인들처럼 주님 그 편에 우리 편에 서라고 혹은 우리 편이 아니라고 주님 강요하며 때로는 핍박하는 어리석은 신앙이 우리에게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시면 세상의 모든 진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편에서 돌이켜 하나님 편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편에 서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수고하고 땀 흘리고 눈물 흘려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 위에 주님 축복하셨어요. 우리 삶의 모든 순간,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공간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주님을 따라 세상의 진영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 편에 서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가족들, 우리 제일교회 모든 식구들,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셨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